관세음 보살님은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하시고 온갖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위대한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관세음 보살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모시고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진심으로 예배하고 공양을 올리는데도 왜 우리 집안에는 시련이 계속될까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관세음 보살님을 모실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 시골 마을에 사시는 장선원 어르신은 70을 넘긴 나이에 이르기까지 줄곧 관세음 보살님을 집안에 모시고 예배에 오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렸고 초하루와 보름에는 향을 피우고 경전을 독송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도 집안에 계속 불운이 겹쳤습니다. 작년에 막내 아들이 큰 병을 앓아 집안 저축을 거의 다 써야 했고 얼마 전에는 부인이 넘어져 다리를 다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이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이렇게까지 정성을 다했는데 왜 집안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실망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거실 한쪽 구석에 모셔둔 관세음 보살님을 바라보며 장선원 어르신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불상을 닫고 경전을 외우면서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보살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듣지 못하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조차 겁이 났습니다. 혹여 자신이 관세음 보살님께 불손하게 군다고 오해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화창한 날 정오가 조금 지난 무렵 그는 지팡이를 짚고 동네의 작은 오래된 절을 찾았습니다. 절 마당에는 많은 신도들이 있었고 대웅전 안에는 관세음 보살님께 올리는 향이 은은히 퍼져 있었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수많은 향객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드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내 고민은 일반 신도들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닐 텐데 하고요. 마침 그곳 주지스님이자 오랫동안 돌을 닦으신 명호 스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고 있는 의문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스님, 제가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명호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장선원 어르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공손히 두 손을 모은 채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집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20년 넘게 모셔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하고 초하루와 보름이면 향을 더 많이 피우며 경전을 독송해왔습니다. 당연히 이 정성에 힘입어 우리 가족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이 병을 앓고 아내는 다리를 다치는 등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 마음은 간절했는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명호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댁에서 불상을 어떤 방식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장선원 어르신은 자신이 하고 있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자리가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이라 생각해 관세음 보살님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고 싶어서 불상 앞에 거울도 하나 놓아 두었고요. 항상 향을 피워두어 향로가 가득 차 있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과일 같은 공양품도 최대한 풍성하게 올리려고 했었고요. 명호 스님은 차분히 들은 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웅전 안쪽의 관세음 보살님을 가리켰습니다. 장거사께서 매일 정성껏 예를 올리는 마음 자체는 훌륭합니다. 보살님께서도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지요.
하지만 불상을 모시는 일은 단순히 정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상을 두는 위치나 공양품, 향을 피우는 방식 같은 것이 분리에 어긋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선원 어르신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잘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부디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명호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선원 어르신을 대웅전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것도 인연이니 불상을 공양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씩 짚어드리지요. 꼭 명심하십시오. 불상을 모시는 것도 수행의 한 갈래입니다. 경건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바른 규범이 함께해야 비로소 감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은 대웅전 한가운데에 모셔진 관세음 보살상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밝은 햇살 속에서 더욱 은은하게 느껴졌고 향은 부드럽게 피어오르며 대웅전 안을 맑은 기운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그 모습을 잠시 우러르듯 바라보고 나직이 감탄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정말 자애롭게 보이십니다. 명호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웅전의 전체적인 배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모든 구조와 장식은 결코 무심코 배치된 게 아닙니다. 다 불법에 부합하도록 세심히 고려한 것이지요. 집에서 불상을 모실 때도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불상의 위치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서북쪽 방향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위치가 집안의 전이라 하여 천문에 가깝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댁에서는 거실 구석에 두셨다고 하셨지요? 또한 거울을 마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울이 자칫 잡된 기운을 반사해 불단의 청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예상치 못한 지적에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울을 두면 불상이 더 밝고 장엄해 보일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혹시 그 외에도 불상의 방향이나 다른 점에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까? 명호 스님은 이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능하다면 불상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서북쪽을 등진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이는 해가 뜨는 방향의 밝은 기운과 맞물려서 가정의 더 큰 광명과 복덕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상이 있는 곳은 통풍이 잘 되고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면서도 너무 어둡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침대나 TV, 대문과 직선으로 마주보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모두 불단의 기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공양대를 가리키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불전에 올리는 공양품도 신선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과일이 조금이라도 썩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고기나 술 같은 것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보살님께 누가 될 수 있지요. 꽃을 올릴 때도 가시가 있는 식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시가 많으면 장애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양은 양보다 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장선원 어르신은 아차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니 예전에 바빠서 과일에 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양은 무조건 많이 화려하게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향은 매일 한 번 정도 피워도 충분합니다. 너무 과하게 피우면 연기가 짙어져 불상에도 좋지 않고 가족의 건강에도 해가 됩니다.
불단주의가 항상 자욱한 연기로 가득한 게 꼭 신심 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맑고 은은하게 피우는 한 줄기의 향이 더 깊은 경건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명호 스님은 오래된 일화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부유한 상인이 관세음 보살님을 극진히 모시고자 불단 앞에 값진 진미를 산처럼 쌓고 매일 수백 가닥씩 향을 피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재산이 점차 줄어들고 부부간 다툼도 잦아져서 결국 높은 도를 이룬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공양은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이 담기는지가 관건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단 한 줌의 향과 맑은 물 한 컵으로 공양을 바꾼 뒤 집안이 평화로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집 상황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저는 형태에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예법과 청정한 마음의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호 스님은 마지막으로 예불 시점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하루 중에 예불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정오 가까이의 시각, 대략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전후입니다. 이때가 가장 양기가 왕성하고 보살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신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자시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는 음기가 가장 강한 때이니 그 시간에는 오히려 예불을 삼가는 편이 좋습니다. 또 예불할 때 옷차림도 단정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편한 옷차림이나 몸이 청결하지 않을 때 혹은 술기운이 있을 때는 삼가야 합니다. 장선원 어르신은 예전에 밤늦게 예불을 드린 적도 떠올리며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몇 번은 잠옷 차림으로 늦은 밤 예불을 드린 적도 있네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스님께 깊이 예를 올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성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그 정성이 제대로 된 형식과 만나야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걸 이제 알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면 스님 말씀대로 모든 걸 바로잡고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명호 스님은 잘 깨닫고 실천하시면 분명히 보살님의 가호를 더욱 느끼게 되실 겁니다. 공양은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 어린 청정함이 근본이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절을 나선 장선원 어르신은 이내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모셔둔 관세음 보살님을 세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거실 구석에 계셨던 보살님상, 오랜 세월 자신은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경건한 자리라고 여겨왔건만 이제 보니 그곳이 결코 적합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세음 보살님을 닦으며 속으로 조용히 사과를 건넸습니다. 보살님, 제가 무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잘못 모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그는 목수에게 부탁해 새 불단을 만들었습니다. 질 좋은 나무에 연꽃 문양을 정성껏 새겨 넣어 장엄함을 살리고 집안의 서북 쪽이면서 햇볕이 잘 드는 환한 곳에 불단을 배치했습니다. 불상을 동남쪽을 향하도록 두어 빛과 함께 복덕이 가득 깃들길 바랐습니다. 그 뒤 공양대 위에는 군더더기를 모두 치우고 맑은 향로와 깨끗한 과일 접시, 그리고 청정한 물 한 그릇만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과일이나 꽃은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올리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직접 정성껏 교체하며 관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향은 하루 한 가닥만 고이 피우도록 바꾸어 예전처럼 연기가 가득 차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불단을 새롭게 꾸민 뒤로 집안의 공기도 달라진 듯했습니다.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향이 은은하게 맴돌았고 관세음 보살님의 얼굴은 한층 더 자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장선원 어르신도 매번 예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걸 체감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집안 분위기 자체가 한결 밝아진 듯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아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병에서 벗어난 뒤로는 의사도 놀랄 만큼 기운을 차렸고 넘어져 다쳤던 아내의 다리는 완쾌되어 다시금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점차 화목해져 자녀들끼리도 예전처럼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3달 뒤, 장선원 어르신은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를 본 명호 스님은 이내 밝게 웃으며 말씀했습니다. 허, 거사께서 아주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아마 집안도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을 테지요? 장선원 어르신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말씀대로 바르게 모시고 나서부터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 보살님의 자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보살님께서 가호해 주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거사님의 깨달음과 실천이 컸지요. 불상을 모시고 공양하는 건 마음 공부의 시작이자 삶을 맑게 하는 길입니다. 불단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내면도 함께 정화되는 법입니다. 그 뒤로 장선원 어르신은 자신이 배운 경험을 이웃 신도들과 나누며 정성과 법도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공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집안 곳곳에 불단이 새롭게 꾸려지며 곳곳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결국 장선원 어르신이 품었던 의구심은 내가 과연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몰라서 생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큰 전환점이 되어 지금도 그는 집안의 불단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은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성은 바른 법도 위에 피어나야 한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관세음 보살님 앞에 간절히 합장합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공양과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듯합니다.